우리는 지난주에 이 마라가 된 나오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뜻은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기쁨이었지만 그녀의 삶은 마라, 슬픔과 고달픈 인생의 연속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죠.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이제부터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해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 꽃이 피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 나오미처럼 이젠 정말 모든 것이 끝이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나에겐 소망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오늘 본문은요, 이 모압 땅에 한 10수년 정도 지난 그때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낙심천만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남겨진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 모압 땅에서, 이방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앞길이 캄캄하고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떠난 자는 말이 없지만 남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 무거운 과제가 저들에게 주어지게 돼요. 바로 그때 나오미가 유다 베들레헴 고향의 소식을 듣습니다. 고향 소식을 듣고 저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그 가는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도전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영생에 속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오미의 분명한 결단과 룻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몇 가지 좀 나누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현실을 인정하고 모든 수모를 무릅쓰고 돌아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오미가 사랑하는 남편과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유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 베들레헴 현장은 흉년과 가뭄에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시에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넉넉했던 나오미의 가족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당시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배고파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집 살던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이민을 떠나는 걸 주변 이웃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죠? 저들이 갈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못 가는 거지, 갈 수 있는 형편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모압으로 이민을 가려고 했을 겁니다. 이웃들이 얼마나 저들을 부러워했겠습니까? 그죠? 나오미의 가정은 동경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동경의 대상이요,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나오미는요, 남편을 잃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근데 고향의 소식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셔서 그것이 풍족하게 되었대요. 이제 먹고 살만한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자신은 다 잃었는데, 자신은 수중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남편도 의지할 아들들도 다 잃었는데, 베들레헴은
풍족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전세가 역전되었어요. 여러분, 사람 인생은요, 모릅니다. 몰라요.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에는 남부러울 것 없던 나오미였는데 이제는 베들레헴의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부러워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사실요, 나오미 입장에서 몸과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자니 부끄럽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방 땅에서 눌러 앉아 지내기에 과부 셋이 함께 살자니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계속 주저앉을 수 있습니까? 결단을 내려야 돼요. 결심을 내려야 합니다. 이제는 결정해야 돼요. 몇 날 며칠 슬픔 가운데 마음 가눌 길 없어서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나오미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한 삶을 살 때에는요, 그것이 얼마나 복인 줄, 큰 복인 줄 모르다가 상실을 경험하고 위기를 마주할 때에 이제껏 누렸던 삶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비로소 그때 깨닫더라고요. 위기를 경험할 때 비로소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이야기가요,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는데 차를 운전을 할 때 여러분, 그 에어컨을 틀고 히터를 틀 때 뭘 틀 때 연료 소모가 더 많을까요? 에어컨을 틀 때 연료가 더 빨리 떨어질까요? 히터를 틀 때 연료가 더 빨리 떨어질까요? 이제 두 부류로 나뉘어요. 어떤 분은 에어컨이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히터라고 하셨어요. 저는 에어컨을 틀 때 더 빨리 연료가 소모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답은 히터를 틀 때 더 빨리 연료가 소모된다라고 해요. 우리 교회도 주일날 요 시간은요,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 때나 이 한겨울 때요, 이 그 차단기가 뚝 하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돌아가던 히터가 뚝 떨어져요. 돌아가던 에어컨이 뚝 멈춰요. 왜 그래요? 너무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너무 전력을 한 번에 과다 사용을 하다 보니까 멈추게 하는 거예요. 딱 끊어지면 어떻죠?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따뜻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시원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때 아주 절절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식당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교회도요, 저와 교육자들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렸어요. 저 카메라 하나만 들여다보고 아무도 어느 누구도 없는 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인지, 함께 더불어서 식사 자리에 교제 나누는 게 복이라는 걸 그때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나오미의 이야기가요,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파도와 비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슬픔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눈물이 있지만 계속 그 슬픔 가운데 주저앉을 수만은 없습니다. 애통의 시간을 보낸 후에 그럼 훌훌 털고 일어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고뇌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행동해야 돼요. 이처럼 나오미는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겪게 될 모든 수모를 감수하기로 결정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각오하지 않으면 베들레헴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 결단이 없으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예상치 못한 일들에 훨씬 더 크게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향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여러 가지 위기들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겪을 때에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낙심 가운데 빠지지 않고 견딜 힘, 버틸 마음을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시험에 흔들림 없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에는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기도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역부족인데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세요. 그렇게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향해 두 며느리, 두 자부와 함께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 나오미의 눈앞에 펼쳐져요. 여러분, 그 예상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안 좋은 일들 말이에요. 예상하는 그 안 좋은 일들이 알고 가는데 그걸 정말 그런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잖아요. 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정말 내 눈앞에 펼쳐지면 죽도록 죽을 만큼 힘들어요. 19절인데요. 1장 19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베들레헴으로 떠났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온 성이 떠들썩하며 그곳 여자들이 정말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고 물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있어요. 웅성웅성거립니다. 야, 저 사람이 우리 이웃집에 살던 나오미야? 저렇게 잘 먹고 잘 살던 부유했던 나오미가 저렇게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어? 야, 고소하다. 쌤통이다. 잘됐다. 야, 사람 인생 몰라. 그렇지. 하고 조롱거리고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들이 귀에 아주 강한 못이 돼서 다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풍족하게 나갔던 나오미가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흉년에 처했던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은혜로 양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요,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피하고 싶었던 바예요. 그래서 이걸 직면하는 두려움이 있는 많은 이들은요, 그냥 모압 땅에서 눌러 살아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자들이 수군거리잖아요. 말이 많아요. 저 사람이 나오미 맞아? 하고 조롱합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돌아왔지만 나오미와 룻을 동물원에 동물 보듯 조롱하는 이들의 이 이야기들이 견딜 수 없이 힘듭니다. 사실 나오미는요, 이거 알고 왔다니까요. 근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견딜 수 없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나오미가 이 모든 걸 감수하면서 이렇게 저들에게 대답합니다. 20절과 21절인데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슬픔이라고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냐 하니라. 너무너무 힘든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모든 수모를 그대로 받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마라가 된 나오미였습니다. 기쁨이 변하여 슬픔과 고통이 된 나오미입니다. 그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오미처럼 이전에는 풍족했는데 지금은 혹시 빈손이 되신 분 계십니까? 반대로 베들레헴 주민들처럼 이전에는 가진 것이 하나 없었는데 지금은 손에 하나, 둘, 내 소유로 주어진 것들이 있고 풍족하게 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 삶이 늘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넉넉할 때, 여유 있을 때 그때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숨 쉴 틈이 있을 때 기회 있는 대로 섬김의 기쁨을 누리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한 이 곤고한 상황, 때로는 부끄럽기 짝이 없고 나오미처럼요, 어디로 좀 도망가서 숨고 싶은 상황에 놓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뒤로 물러나지 말고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축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부끄럽지만, 가진 게 없지만, 힘이 없지만 이 현실을 인정하고 담담히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혼자 가면 힘들어요. 나 혼자 가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나오미의 이 결단과 룻을 통해 깨닫는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요, 며느리의 미래를 위해 저들을 놓아준다라는 겁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은 나오미는요,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죠. 돌아가는 그 순간에는요, 두 며느리와 함께 갑니다. 근데 가는 중에 생각해 보니까 좀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며느리를 데리고, 모압 여인이란 말이에요. 저들이 유다 땅으로 가면 반대로 이방 여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잘 정착할 수 있을까? 심지어 과부의 신세란 말이에요.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면서 길을 가다가 돌아서서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부터 9절인데요. 그들이 그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모두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는 죽은 너희 남편과 나를 정성껏 섬겼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원하며 또 너희가 재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하려고 하자 그들은 큰 소리로 울며,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며느리를 향한 나오미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죠? 그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나오미는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 자녀들이 살아있을 때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실 아시잖아요.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이 고부 간의 갈등은요, 오늘날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고부 간의 갈등. 목사님, 저희 가정에는 이 갈등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답하시는 분 계세요? 일부 때 보니까 몇 분 계시더라고요. 네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말요, 감사해야 될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런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공통점 뭐예요? 다 과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 모두 자녀도 없습니다. 나오미는 원래 있었죠. 지금은 없어요. 다 잃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미래가 없어 보이지만 최소한 두 며느리, 두 자부에겐 아직 미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유다로 돌아가는 중에 저들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미래마저 자신이 움켜쥐고 있으면 이거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길 위에서 두 며느리에게 어떻게 해요? 친정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서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한 가정 이루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모든 걸 다 잃은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요, 최선의 배려였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와 며느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좀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혹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나오미와 같은 분 계세요? 전에는 풍족했는데 이제는 다 잃은 것 같은 상황에 놓인 분 계십니까?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대안이 딱히 보이지도 않고 미래가 어둡게 느껴지는 분 계세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저 다 잃었습니다. 지금 이 쥐고 있는 이것마저 놓쳐버리면 저 죽을지도 몰라요 하는 그 무엇 꽉 쥐고 계신 거 있으세요? 나오미에게 마지막 카드는 두 며느리였어요. 이 며느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 과부가 하나님께 드렸던 두 렙돈, 하루 먹고 살 만큼의 적은 양의 두 렙돈을 보시고 과부의 그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죠. 왜요? 부자는 풍족한 중에 얼마를 넣었거니와 저 과부는 어려운 중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것처럼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 누구였어요?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였습니다. 둘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저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놓지 못하는 그것을 움켜쥔 그 손을 펼치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오미가 축복하며 두 며느리를 떠나보내는 것처럼 우리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일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오미와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 삶이 녹록지 않아서 어떤 분은요, 지금 이 자리에 말을 안 하고 앉아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그래도 가장 깨끗한 옷,
가장 좀 좋은 옷 입고 나와서 예배 드려서 그렇지, 어떤 분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게 너무나 힘에 부치고 힘에 겨운 분들도 있습니다. 상하고 지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상한 영혼을 돌보시고 어루만지십니다. 시편 51편 17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뭐라고요? 우리의 상한 마음,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 그 마음을 받아주신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기대, 우리의 남은 미래, 우리의 남은 희망마저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마지막으로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 얻는 교훈 세 번째는 뭐냐면요, 룻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붙쫓을 결심을 하고 나오미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 며느리를 향한 배려와 축복에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웁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고민하고 입을 떼어 말하는 거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생각 끝에 며느리들에게 이제 너희는 나를 떠나 새로운 삶을 살아라라고 축복하며 말하는 거겠어요. 그 마음을 며느리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리고 오르바와 룻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요,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저들의 대화에 다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미가 한 번 더 저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하며, 얘들아, 돌아가라, 돌아가라. 너희들이 그렇게 표현해 준 것만 해도 고맙다. 근데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게 없어. 너희들에게 해줄 게 없어. 정말 미안하지만 돌아가서 새 살림 차리고 너희들 미래 멋지게 펼쳐가는 거, 그게 나를 배려해 주는 거고 나를 존중해 주는 거야. 좀 돌아가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슬프지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프지만 감동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이렇게 울면서 내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울어요. 또 울어. 며느리들이 또 울어요. 그리고 이런 결정을 합니다.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작별의 인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이제 고향 땅 모압으로 돌아가고요. 또 한 사람 룻은 붙쫓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가 돌아가는 오르바를 보고 욕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네. 어머니가 그렇게 며느리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떠나보냈는데 돌아가는 오르바를 보고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며느리로서 여러분 이만큼 했으면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한편 룻은
끝까지 또 나오미를 따라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붓조칠 결심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제목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14절에 보면 붓조찼더라가 나오고요,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이 저 정도로 애타게 결심하는 걸 보고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붓조찼더라, 결심했더라, 이걸 잡아서 제가 붓조칠 결심이라고 정한 거예요.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많은 상을 수상한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제목이 아시잖아요.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헤어질 결심. 제가 이 붓조칠 결심이라고 잡았는데요, 이 붓조찼더라라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다바크라는데요, 이 다바크라는, 이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본래 의미는 뭐냐면 착 달라붙다라는 뜻이에요. 힘써 쫓아가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어머니와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껌딱지처럼 꽉 붙어 있겠습니다라는 뜻이라고요. 근데 이 원어의 뜻이 찰싹 달라붙다라는 말인데, 우리나라 한글에 붙줬다라는 말의 뜻을 한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표현이 저는 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붙줬다라는 말을 한글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존경하거나 섬겨 따르다. 룻이 나오미를 따르는 한국어 사전의 표현이요, 더 적절하더라고요. 더 적합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존경하거나 섬겨 따르다. 여러분, 룻에게는 나오미를 향한 존경이 있었습니다. 룻에게는요, 역으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과부 마음 누가 잘 알아요? 과부가 잘 알아요. 그죠? 예. 여러분, 이 말을요, 자신도 과부고 시어머님도 과부예요. 근데 이 과부의 마음을, 시어머님이 이 과부된 나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적용하는 것보다 며느리 과부가 시어머니 과부의 마음을 더 잘 알아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룻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합니다. 16절부터 18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내 며느리 룻이 나와 끝까지 나와 함께 하기로 굳게 결심했구나. 이걸 보고 더 이상 말하기를 그쳤다라는 거예요. 룻은요, 착 달라붙어서 어머니의 껌딱지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코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으로 어머니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 외에는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다짐합니다. 아니, 죽어서조차도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죽는 그 순간도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며느리 보셨어요?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청출어람입니다. 이 정도로 간절히 청하자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의 원인이 뭐죠?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며느리에게 뺏겼다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며느리는요, 아들을 막 끝까지 내 손에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상처를 받는 것으로 시작돼요. 고부간의 갈등은.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뭐죠? 뭐 싸우고 다투고 할 만한 거리가 없어요. 남편을 잃었어요. 아들을 잃었어요. 지금 상황은 서로 다투고 으르렁대며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모두 다 곁에 아무도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서로를 위한 마음으로 충만할 때 그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게 돼요. 서로의 진심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알고 더 잘해 주려고 애를 쓰게 된다고요. 저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룻기 말씀을 살펴볼 때에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이런 따뜻함이, 이런 사랑이, 이런 존중과 배려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충만히 흘러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져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한 길 가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